로마의 주요한 신학자들, 또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 이런 분들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 어거스틴이 한때 만유에 받아가지고 만유에 같이 속된 말을 미쳐 돌아가는 때에 상당히 그 마음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출세하고 뭐해서 보람이 있었지만 혹시 여러분이 그게 참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우연한 기회에 피곤할 때에 여기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뭐 밤이 가깝고 아침이 가까웠으니 이제 깨어있으라니 같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마음속에 해결하는 일이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독교 신학의 가장 주요한 초석을 넣으신 분이 사도 바울이고 그 이후에는 어거스틴입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게 저기 뭐니까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다 이와 같이 그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고 로마서에 대한 바른 해석을 내주신 분들이 다 실제 유명한 사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만큼 비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성경은 아주 소소한 반지를 비유한다 하지만 이 반지 끝에 그 다이아몬드 그것이 바로 로마서 이와 같이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성경 가운데 가장 극치 기독교 교리를 가장 깨끗하게 설명한 책이 로마서라 이와 같으면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누가 썼느냐 하는 그것인데 저자에 관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내가 썼다는 걸 굉장히 믿어야죠. 근데 한 도세기 전부터 소위 말하는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우리들이 인간의 두뇌가 한인의 사고방식이 추가하다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 가운데 이게 도대체 성경을 진짜 그 사람 썼을까 하니 와서 물색이 해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우리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썼냐? 모세가 어떻게 유랑생활하면서 피난보다는 미국에서 글을 다니면서 이와 같이 해서 글을 썼을까? 또 그때 당시 무슨 글이 썼냐? 하는 이와 같은 이론을 주장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쓰게 된 것은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지고 정착되면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근데 언제나 그 문화 향상하는 것은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된 시대에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 시대에 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역시 성경은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주기를 좋지 않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을 분명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은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살던 그 주변의 나라들은 언제부터 문자에 있었냐 하게 되면 애국의 문자는 5,000년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모세보다도 1,500년 전이요. 이것이 애국에서 생긴 문자고 애국의 문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림 그려서 문자를 표시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1,500년 그 사이 문자가 많이 발달해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메르라고 지금의 이라크 그 근방에 생기와 같은 문화의 경우는 서련 문자, 쇠기골 문자를 해가지고 그것도 약 5,00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 시리아 제일 북쪽 근방에 요 몇 년 새롭게 아주 새로운 문화가 발굴되었는데 거기에도 토지 매매 문서가 5,000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해가지고 이쪽, 이 북쪽, 동쪽, 서남쪽 이 세 지역이 다 모세보다도 1,500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쉽게 말하면 애국 왕의 외손됩니다. 물론 양가 있지만 왕녀가 공주가 되면 키웠으니까 공주가 되니까 왕손이지. 모든 사도의 모든 애국의 학문을 통달되고 있습니다. 문자 없이 학문이 무슨 통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없다는 말은 그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민족 그분 나왔던 모세의 경우는 자그마치 장정만 60만입니다. 60만인데 그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장자니까 이제 요새처럼 무슨 20세부터 30 그게 아니고 움직이서는 다 군인이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전부 다 그 사람들 결혼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결혼 그때는 요새까지 가족계 한 세도 아니고 덕분은 많이 나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늘 별을 갖고 바람에 머리같이 많이 나는 시대가 보게 되니까 많이 났는데 그 예를 들면 요 야곱의 경우는 아들이 12이면 딸이 몇 명인지 압니까? 아들이 12인데 딸이 몇 명인지 참 그것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들 딸 비슷하게 낳게 되면 12명 정도 잡으면 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자식만은 24명 세계인들이가 차라리 두 타석 더 낫죠. 그러니까 자녀들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약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한 한 200만 보지만은 한 300만 보면 괜찮아요. 300만 보게 되면 부부가 하거든 한 집에 세 사람이 되게 되면 벌써 이게 300만 되는데 그래서 300만 되게 되면요 이번에 유고슬을 깨져가지고 생긴 나라들 크로아티아 무슨 마케도니아 이런 나라들이 인도 300만 못 됩니다. 대국가의 지금은 요새 말은 왕입니다. 그때 왕은 절대 왕이지. 물어보면 자기 마음도 통제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애들의 성장이기 때문에 비서관 부부하게 되면요 능히 그런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굳이 성경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거를 모세서가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요 성경의 뿌리를 부인하는 건데 우리 그런 거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걸 주장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저자에 관한 문제를 생각할 때에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서 크게 문제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 강에서 쓰기 이사야를 연구해 보게 되면 세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처음에 부분은 이사야를 창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분은 좀 준비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영광스러운 동안이와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유신학자는 이것을 세 사람이 쓴 것이다. 처음에 이사야라는 사람 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일 남은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이 헬라의 군인을 쫓아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시 회복했던 그 마카비 독립전쟁 시대 그때에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시간에 유명한 학자에서가 글 많이 썼는데 그런 시대에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 학자들의 고집이라 할까 상당히 못마땅히 생각하고 그것도 무식과 통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국에서 출판된 주일학교 학생 교재에 보게 되면 제3 이사야서에 말을 딱 하늘로 썼습니다. 아마 그분은 꽤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제3 이사야서 보게 되니까 괜찮은 분 같아요. 나는 그 사람 무시한 장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에 영은 국내에서 무로 가르칩니다. 그럼 대학부터는 무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로라는 것이 무가 되고 수학이 안 돼요. 제로라는 것은 리미트 제로입니다. 무한이 무에 가까운 것이 없게 되면 수학이 안 되니까 가까운 것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에 가르쳐 있는 거고 제로라는 것은 무라는 말이 아니고 무한이 무에 가깝습니다. 이게 설명 안 해서 뭐가 있어. 근데 그 주일학교 공부할 제3, 이사야서를 보게 되니까 그 사람 좀 무식한 제좀 무식한 사람이요. 근데 그것이 깨진 것이 어떻게 깨졌냐게 되면 48년도에 그 금강동굴 지역에서 이사야서 그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언제적 것이냐? 옛날 같으면 이거 하나 찾았는데 이게 금강사람이 뭔가? 이거 아마 세종대왕 나온 게 아니겠는가? 하게 되면 할 말이 없어. 반대하는 반대 근거에 있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거 아닌 줄 알면서도 주책하면서 근거하고 있는 반론 못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과학 발달해가지고 자, 수능이라는 거고도 추적하게 되면 그 연대가 나옵니다. 사람의 우리가 보통 이제 탄소는 원자력이 얼마입니까?
원자량이 14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사능이요. 자꾸 자기 방출해가지고 11월 내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나무 살아있던 뿌리로서 이제 물을 양분 들어오기 때문에 방사능 이 탄소량이 일정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체내 속에는 이 방사능이 일정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은다. 이제 음식을 먹거나 뭐 마시 먹고 하다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어가지고 방사능 절반 되는 것을 방광비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연대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연대 측정해 보게 되니까 이것이 예수님 이전의 이사야서예요. 당시의 자유주의 신앙들은 참 당황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예수 이전 나오게 되면 자기네 제3이사에 받는 것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예? 끝내 고집하게 해서 이것은 이 사해 서북 쪽에 있는 그 군남 동물 속에 이것은 과거의 십자군정도 시대에 수도사들이 와서 수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던 이와 같은 책이지 기계 무슨 예수 믿는 것이냐 이와 같이 반론했는데 방사능탄소 측정에 딱 대보니까 2000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제2사서 쓰기 전에 벌써 그 사고가 나왔으니까 그 제2사는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전에는 우리가 좀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하고 한일사관수이 발달하기 시작할 때는 과학이 발달 상당히 두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과학이 더 발달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사실을 뒷거라니다. 또그 뭡니까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사적이라든지 같은 것이 실제 그래서 과학이 발달 참 많은데 그 하나하나 사실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요새 와서는 과학이 발달되었으면 이게 더 발달되었으면 기대하는 것이 오늘 현실이란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서도 저자의 문제를 말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고 사도 바울의 저서 가운데 가장 믿어지는 것이 여러 말씀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그건 후대상 쓴 것이다. 왜? 교회가 언제든지 제도가 됐냐? 그 제도가 된다고 쓴 것이 아니겠냐? 이와 같이 말하는데 글쎄 나는 그런 모든 이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성경은 영감된 말씀인데 옛날 사람은 지금 문장이 더 좋습니다. 지금 현대인과 맞던 문장 다 쓰다 해가지고 그것이 목회서도 저서인데 그것이 성경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문학 자체가 아니라 이 속에 영감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인 것이지 문자 자체가 성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그런 의심만 잘못되고 또 우리가 노스티즘이라는 것은 일생이 많이 있으면 사실이지만은 그때의 일생을 부흥된 것이지 그것은 우리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서도 있었던 것이 그때는 알려지 않아갔었던 것이 그때 사도 요한이 마리에 가서 그것이 커지는 바람에 요한이 1서가 나오고 2서가 3서 나오게 하실 때 것이 모시게 되는데 우리 이런 거 볼 때 성경의 저작에 대해서 문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영감된 말씀. 만약 우리가 성경의 저작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한다면 성경을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는 고도인데 그 설교를 뭐라고 게 아까 차라리 장황헌율전이나 이것이 더 낫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성경이 영감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얘들이 믿는 것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발달했을 때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반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적인 모든 요소의 구약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유대계의 배경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다가오는 율법주의 민족 종교에서 새로운 세계적인 신약 종교로 다시 말하면 발전시킬 때에 이 로마서를 기준으로 위화시키다고 우리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 저자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사도 바울이 쓴 것이 그 문장의 모든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음에 언급한 와서 사실에 대해 와서 보게 되면 개인이 심정을 다 풀어냈습니다. 당시의 서울은 로마인데 아직도 내가 로마를 가보지 못했어. 근데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이 양반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도시 중심에서 이와 같이 거점 잡아가지고 지방 흩어나가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했습니다. 당시의 서울은 로마에 가서 성경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전 당시의 로마 시기니까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기 원한다는 이와 같은 말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이 소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사실 보게 될 때에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사상 아니면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보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쓴 장소가 어디냐 하게 될 때에 장소는 아가야에서 사도행전 보게 되니까 그 아가야 집안에서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드렸는데 그 아가야의 그 제일 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겐그리아에 사는 겐그리아 바로 고린도 동쪽에 있습니다. 베레 집사를 그 신부님식에 보낸 사실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그런 걸 보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 사역하셨는데 그때에 쓴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로마 교회는 언제 생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적었습니다. 기록은 적어보지만은 오순절날 우리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날입니다. 이 오순절날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왔는데 그때의 그 사도인이다 보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우리들이 모시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리하니까 성인 초면에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우고 자리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반 학자들의 경우는 로마 서울대가 보게 되니까 강공소 직원들과 그 다음 장사한 사람들과 모두 서울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는 모든 길은 로마를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다 장사한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예술한 사람도 그렇고 뭐 다 로마를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예불 시작을 하겠는가. 내가 이런 것이 그 로마 교회의 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한 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보기 원했겠지만 특히 로마 교회를 발행된 것은 로마가 당시의 행정수도요 세계 제일 큰 도시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모든 로마를 통했던 그 거꾸로 가게 되면 전 세계 다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상황을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에 이 도면 말을 내가 너에게 은사를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 진리가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우리가 기독교 서적이 없었습니다. 교리 서적이 없었어요. 그는 초대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새같이 성경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주소 당에서 이와 같이 많은데도 이단 자꾸 태어났는데 그 옛날 사람들의 경우는 주로 예수님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중심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의미에서 체험하신 분들 이상 보신 분들 또 그 다음 교훈을 깨달은 이와 같은 분들이 자기의 체험을 따라서 간주한 것이 그것이 아마 신앙의 그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 자꾸 불완전한 이와 같은 상태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 아니요. 나는 이렇게 처음에서 한참 곤란하지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뭐 밝은 세상에도 요새도 아까도 말씀하신 신비체험과 계속 구분 못해가지고 조금만 신비체험만 해도 나 통했다고요. 하나님이 통했다고 이와 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분명 아닌데 괜히 아니라 하게 되면 그 성에 해방한다는 벌받게 되니까 겁나서도 말 못하는 이와 같은 그 사실은 주변에 참 많습니다. 목사들 경우도 강하고 하게 되면 저 분명 아닌데 아니야 하게 되면 자기는 직접 받았고 목사님 직접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이게 상당히 목회의 정상적인 길이 아닌 것 때문에 돌에 걸리는 덫에 걸리는 이와 같은 경우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적인 체계적인 교리 다시 말하면 지금 하면 조신앙입니다. 조신앙을 한번 가르쳐야겠다 하는 이와 같은 면에서 쓴 것이라 보게 되면 우리가 틀림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 성경에서는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너희들 도움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로서는 스페인이 딱 끝입니다. 스페인 조조 태세야인데 태산 조조 나가도 돌아오는 법이 없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쭉 바다 나가다 배안가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다. 근데 다시 못 오는 거 아니겠냐 해가지고 스페인 땅 끝이니까 그때서 사도 바울이 땅까지 전도에 대해서 스페인 가겠다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그 로마서의 표상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그 가지는 그 신앙을 체계한 그 체계적인 신앙을 이해시키는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계 성결이 되어서 따라가는 너희들이 같이 협조해,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달라는 이와 같은 귀한 목적을 따라서 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내용을 분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그러면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뭐냐 할 때 이르다시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만나는 살다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마 우리 이제까지 쭉 로마서 하기는 바로 그것인데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믿음으로 부어지는 복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없을 때에 그때 십계명을 통해서 요새 말하는 법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고 또 사람 사이에 안정된 사람을 쓰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십계명이라지만은 당시로서는 그것이 요새 말하면 우리가 국가의 헌법을 따라없습니다. 기본법이요. 이렇게 살아라. 먼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에 백성사니 이렇게 살아라 하니와 같은 것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 요같이 준 것이 하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본적인 생활윤리법도 된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는 데 힘쓴 바람에 그것이 율법주의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율법주의로 발전된 것이 또 그것이 그저 율법주의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선택에 대한 개념을 잘못해가지고 민족적 율법주의로 발전시켰습니다. 하나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분들 통해서 인류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볼 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내려 갔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자 아버지를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게 지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느니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하지 않으시고 복에 그는 남을 공부해 주라는 것이에요. 남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며 보호받게 되고 너를 주장받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인류 구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잘못해서 해서 율법적 민족적으로 발전시켜서 이걸로 인류 구원이 안 돼. 만약에 다른 민족이 구원받아 한다게 되면 그는 유대인이 개종해야 됩니다. 그걸 할례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 누가 언제 인류를 다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주의 민족 종교를 이제 철폐시켰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신득의 신앙. 그러나 이거 신앙이 결코 사도 바울이 창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원래 신앙은 창세기 15장 뒤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이를 그의 의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그때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축복하기 전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이를 그리고 여기시고 해가지고 믿으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을 얻어지는 원리를 세운 것입니다. 이 파묻혀진 원리를 캐내어서 로마서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신약시대의 신앙의 기초요 신학적 기초를 세운 자세를 우리가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 사회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도 바울 통해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전 세계적인 이 같은 복음의 종교로 만든 걸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보수 신학자의 거대였던 우리나라의 박형현 박사님, 그분이 그저 우리 보수신학의 표준 교과서를 말할 정도로 존경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 이게 메이첸 박사에 들었습니다. 근데 메이첸 박사는 쓴 책까지 무슨 책이냐 하면 기독교를 바울 종교라고 했어요. 바울 종교. 그 책 가운데 바울 종교의 성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물론 바울을 그렇게 뭐 종교 만드는 그런 건 아니라
바울이 기독교 복음을 제기시키고 그 기초사건이 이와 같은 면에서 말하는 것이라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하박국 2장 살펴보게 되니까 이때에 아마 하박국이 여러분 지금 사회에 대한 꼴을 볼 때에 소주 우라통이 터져서 하나님께서 항의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불의한 놈들은 대통령 감투만 쓰게 되면 저 수천억 떠먹듯 돈을 사상자에다가 수백 상자 사람이 가서 쓰고 있는데 그런 데는 벼락만 죽어야지. 그런 말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보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은근히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은 미리 아신 하박국 선생께서 지금부터 2600년 벌써 여러분 미리 대신해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 보게 되니까 그 힘으로 하나님 사는 사람들, 힘이라는 것이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는 권력입니다. 권력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 권력 힘을 잡게 되면 몸이 다 해결돼. 그 전기 대통령 보면 다 가난하게 태어나는데 참 턱 앉게 되니까 막 들고 배고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마음이 좋아서 다 받아준 거지 뭐 다른 게 없이. 그래서 이 권력을 섬기다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제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이거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생당합니까? 벌써 하박국 선지 하나님께 하늘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쯤 하나님께서 좀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복을 하면 그런 다 벌을 주고 착한 사람만 잘 살게 해주마 이렇게 해줬으면 아마 하박국 만세 그랬을 텐데 안 그랬어요. 저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오직 의인은 생활 방법이라는 말이다. 방법. 우리의 삶의 근본은 물론 육신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갈라질 수는 없지만 비중이 신앙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권력 잡을 때 한 번 잡아야 이 다음에 내가 죽고 잘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난 지금 우리 요새 저 안에 계신 종을 말하는 절대 아닙니다. 역사를 다 그랬습니다. 권력은 다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난 신구문명과 재밌는 거 한번 봤는데 어거스터 쓴 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사이에 인도부터 스페인까지 다 천전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통치했든지 간에 그러면 머리 참 비싼 사람. 이 헬라의 장가나 도시국 가니까 쫄면 얼마 안 돼, 군인들이. 근데 이걸 가지고 이웃 동네 전쟁한 다음에 거기 동네 청년들 다 쫄면 끌어들이고 자기 쫄면들은 군대장 중에 요새 손에 로페리와 채가지고 하다 보니까 군대만 왔어. 그 다음에 자, 큰 도시 전쟁한 다음에 또 거기 청년 다 쫄면 끌어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공면서 하나씩 개골을 주는 바람에 군대가 그래서 전쟁하는 것마다 증가돼가지고 야 머리 참 좋은 사람 다 전쟁 다 죽여버렸는데 이쯤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인도부터 스페인까지 불과 10년 사이에 세계 최대 왕국을 세웠습니다. 너무 통치 무섭다는 바람에 애들 우리 때 딱 나라에서 나온다 하게 되면 애들 울다 딱 끝일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통치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보고 들어오는 해안가에서 해적이 나타난 보고 들었습니다. 해적. 어떻게 마음에 격한지 감히 누가 통제사에 해드니까 그럼 잡아 죽이지 말고 잡아 사자. 내 얼굴 좀 그놈 이렇게 요새 말로 나쁜 상관에 좀 봐야 돼. 얼굴 봐야겠다 해가지고 잡아라 그랬습니다. 군대 풀어가지고 쫙 지금 뭐처럼 그런 해적의 상명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새를 잡아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군대를 많이 풀어가지고 갑자기 스케줄 잡아왔습니다. 잡아가지고 알렉산더 대왕 이거 어떤 놈이냐 한 번에 얼굴 봐야 되겠어.
우리 그 아저씨들이 비난놈에 당당히 걸어들었는데 앞에 딱 섰어. 좀 괘씸해서 야 이놈아 어느 천하의 해적이냐? 딱 그랬습니다. 이 해적이 하하 웃으면서 여보시오 당신은 전 세계를 훔쳤기 때문에 대왕이 되었고 나는 전부 훔쳤기 때문에 해적이 되었습니다. 요새 그런 것 같아. 많이 훔친 사람들은 뭐가 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한 돈 100만 원 남이가 상해 먹게 되면 당장 잡아다가 힘써 집으면 그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세속적 원리는 이런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권력 쓰는 성질 때에 그때 그 하박과 우려한 사실을 이 고려한 사실을 보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장 10절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쭉 역사 내려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루터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너진 교주가 올라간 조국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냐 하는 데서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기 때문에 21페이지 보게 되면 제가 우선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인사만 빼버리게 되면 크게 시간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뭐냐? 죄인이냐? 죄악론? 죄인이 어떻게 돼? 구원받아야 되나? 구원론? 구원 가운데 개인의 구원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인류의 구원? 그 다음 구원받으면 뭘 해야 되냐? 인간이 생활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사상입니다. 다음 시간은 제가 좀 그라프를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딱 보면서 이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이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같이 노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말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저는 27년 동안 신앙에 강의했지만 이제까지 내가 가르쳐준 기술적인 배우시 한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이번 기간 동안에 로마서라는 가사를 연구하도록 우리 기회 줬으니까 한번 같이 읽는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이걸 참조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시간이 괜찮고 연락도 한번 돌아가시는 같은 좋은 시간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 불러서 같이 사역하게 하시고 또 공동의 연구를 통해서 전도 우리의 성숙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연구하는 것들 보람이는 내일을 참선 저희들 다 되시도록 주께서 내게 불러주시옵소서. 예수입니다. 아멘.